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시오.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자, 성경 중에 딱 한 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 중에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걸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은혜스럽고, 여러분, 그 성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건 하나님 마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빌레몬은 어떤 신앙과 어떤 사랑을 가졌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어요. 할렐루야. 빌레몬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빌레몬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을 기쁘게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 빌레몬만 생각하면 교회에 빌레몬이 있다 하면 든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순복음 금종교에 누가 있어서 든든합니까? 목사님 말고 누가 있어서 든든한가? 장로님들 보면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들 보면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리더들도 보면, 집사님들 보면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교사들, 성가대원, 안내하시는 모든 봉사하는 분들, 말없이 하는 분들 보면 든든하고 감사하고 콧잔등이 시큰하고 감사해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가 많아져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두 번째 여기 보니까는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제목이 뭐냐? 따라하죠.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입니다.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디도나 거의 같은 급수입니다. 아들 같고 제자 같고, 또 그들을 빌레몬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고, 그러니까 뭐 존경하는 스승님이요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영적 부자지간이죠. 뭐든지 바울이 얘기하면 무조건 명령하는 대로 다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따라하죠. 정중하게 부탁하니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첫 번째 제목이 그겁니다. 자,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목사님이 양육시키고, 목사님이 세워서 주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장로가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사람이 뭐 스승처럼 아버지처럼 섬기는데, 빌레몬 이거 하게 한마디 명령을 해도 아멘 할 수 있는데, 내가 명령으로 담대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부탁할 때는요, 명령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곤란한 부탁이 있어요. 그런 부탁은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 간청하고 사정해야 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당히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막 뭐든지 잘해준 분은 전화 딱, 야, 너 이거 해. 그럼 네, 아버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공부도 안 시키고 나서 아들 보고,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싫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도와주기 뭐 있다고요? 뭐 그럴 자식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명령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 간구하니 받아주시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9절 상반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명령해도 되지만은 내가 사랑으로서 빌레몬 너에게 사도 바울 스승이 되고 아버지 뻘이 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노라. 여러분,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한마디만 해도 자기는 아멘 할 수 있는데, 큰 아버지 스승 같은 주의 종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다, 간구한다, 너에게 사정을 한다 할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주의 일도 보면은요,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홈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봉사시킬 때도 하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부탁을 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간청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뭘 받아달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9절 하반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나 바울, 그때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요즘은 60세는 애들이죠. 왜냐하면 80이 넘어야 할아버지 할머니 해야 붙여야지, 그 전에 60, 70대 분들 보고 할아버지 그러면 기분 나쁘대요. 할머니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절대 하지 말고 80이 넘었는가 안 됐는가 봐가지고.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죄진 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2년여 동안 로마 감옥까지 이제 가서 그 호송당해 가지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갇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꽃밭을 걷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만 믿으면 뭐든 잘 되고 수지 맞고 형통하고, 근데 이상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꽃밭만 걷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도 걷는 겁니다. 너에게 멸류관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잖아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감옥에 들어가 고생당하게 한 것은 나중에 로마를 복음하고 황제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큰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아야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팔복 중의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 핍박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나 편안한데 예수 믿는 거라도 아무 고난도 없어, 박해도 없어, 그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도 당하고 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야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 다음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모든 악한 말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대놓고 하고 막 욕을 하고 예수 믿는 게 뭐 저땅오냐,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핍박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거, 박해당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 영화를 금요철에 때 봤잖아요. 참 보니까 감옥에서만 촬영을 해가지고 보니까요 제작비는 얼마 안 들었겠더라고. 밖에서 뭐 굉장히 돈이 들 텐데 감옥 내에서 막 그냥 2시간 이상을 갖다 촬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감동을 느낀 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잡혀와가지고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어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납니다. 거기다 기름을 갖다 부어요. 불을 질러버립니다. 막 하고 타가 죽어요. 그걸 볼 때, 야, 나는 저런 일을 당할 때 기쁨으로 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보고 나서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해야 되겠다. 아멘.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신학적으로 뭐 조직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은 거예요. 요즘처럼 뭐 조직 신학적으로 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몸이 불사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목이 잘라져도 담대히 당하는 걸 볼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까. 아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알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고 또 골로새 이 마지막 부분에도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부자, 이 사람 믿음도 좋고 부자이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만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옛날에 노예들이 도망칠 때는요,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또 주인의 부인을 해치거나 자녀들을 갖다가 해코지한 사람들이, 노예들이 그렇게 도망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망친 노예들은 배신자요, 아주 그냥 살인자요, 흉악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 주인집에서 그렇게 뭘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배신자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그때 감옥에 바울은 갇혔지만 비교적 아주 그냥 쇠고랑만 이렇게 간수 안 하고 딱 잡고서는 밖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오네시모도 그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완전히 깨졌어요. 따라하죠. 오네시모는 거룩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오네시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에 빌레몬 주인 집에서 잘못했던 죄 많습니다. 그 집 재산에 흠집을 내가 도망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주인 그 사도 바울에게도 다 얘기를 했겠죠. 사도 바울이 다 압니다. 그 오네시모를 갖다가 이제 둘 다 화합을 시키고 또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 보고, 여보게 빌레몬, 여기 오네시모 받아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 스토리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빌레몬, 내가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는가? 아이고 스승님, 아버님이 부탁만 하면 뭐든지 내가 들어드리죠. 줘서. 사실은 내가 사도로서 내가 명령해도 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말하고자 하고. 아이고 그러면 더욱 감사하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 말 들어줄 거지? 아이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알고 있지? 아이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다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얼마나 깨지고 변화됐는지 알 수가 없어.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자네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네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과거 노예야. 다 벌써 아멘 아멘을 7번 6번 했는데 오네시모라는 말도 아실습니다.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빌레몬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웃을 위해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볼 때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많이 기도한 줄로 압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 감옥에서 난 아들이었다. 눈물을 팍 쏟으면서, 스승님 그렇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사랑으로 생각을 해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중해야 돼요. 믿습니까? 식당에 가서 괜히 큰 소리 빵빵빵빵 하지 말고, 야 내가 뭘 받쳐 줄까 이러지 말고, 저 혹시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이래지. 물 가져오시오. 뭐 이래. 아, 나는 서울에서 말이지 동기 목사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창피해서 나 뛰어나왔어. 별로 목회도 잘 못하는 목사가 괜히 식당에 가서 콘소리 빵빵 치고 막 그래가지고 뭐가 이게 뭐냐고 말했어요. 나 그 사람하고 다시 식당에 안 간다네. 지금까지 한 번 나갔어. 그런 사람은 거저줘도 안 가. 아니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죄입니까? 다 직원이고 다 똑같은 우리 인격이 같은 분인데 목사가 말을 부드럽게 해주고 은혜스럽게 해줘야지.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은혜스럽게 하시고 집사님도 은혜스럽게 하시고, 큰이 말 다른 데 큰 소리 못 지면서 식사해가지고 큰 소리 빵빵빵빵 지금 겨우 8,000원짜리 한 그릇 먹으면서 큰 소리 땅땅 지어. 그러지 말고 정중하게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부탁하니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니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우리가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노예들 중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많았답니다. 왜?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좀 도움이 되니까 유익하다, 막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따라,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신복이 되었으니 받아주시오. 자, 11절 12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하여 정결하고 깨끗하며 신실한 일꾼이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요,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복 구하기 하기 힘들대요. 신복 구하기. 그래서 막 정권 밑에 일하고 했다가 확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배신자를 보고 저는 내 신복이다, 그러니 받아주시오. 그러니 여러분, 빌레몬이 안 받게 생겼습니까? 자기도 오네시모를 기도했고 불쌍히 여기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신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신의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복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심장이라는 말도 있고 또는 내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뱃속을 말하는, 내 뱃속. 신복이라는 건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내 속을 다 아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말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복이 됩시다. 교회의 신복이 됩시다.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것처럼 주의 종의 신복이 됩시다. 신복은 믿을 수 있고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를 사실은 자기 옆에 두고서 계속 일을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빌레몬하고 이제는 화합을 시켜야 되겠다. 화합을 왜? 옛날에는요, 주인하고 노예하고 그랬으면은 이게 주인이 고발을 하면은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뭐 새삼이든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옛날 주인이 재산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쪽이 잡히게 돼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온전히 용서받게, 하나님께 용서받을지 몰라도 주인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주인의 용서를 받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보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깡패요, 뭐 보잘것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가 변화되어 성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요, 이기풍, 김익도 같은 깡패 있었어요. 이기풍은요, 죄송합니다, 무당의 남자였어요. 무당하고 살다시피 했어. 영화에 거기 나와요. 그 자손들이 지은 이기풍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미국 선교사를 패고 돌로 찢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 불 지르고 나가다가 떨어져 기절한 그 사람을 마페 선교사가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이 사택에서 그걸 보호해 줍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 사람이 기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수염 이렇게 길 만나가지고 앞으로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딱 일하는데 보니까는 예수님 사진이 앞에 딱 있는데 그걸 보니까는 저분이 누구요?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분이 누구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더니 뿔 엎드려서 말하기를 저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직접 만나 주셨군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이 이기풍이가 깨져가지고 할렐루야, 평양신학교 1회를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 1호 선교사로 왔고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됐어요. 김익두도 마찬가지 깡패예요. 안악골 깡패예요. 안악골 아주머니들이 말이지 시장 갈 때 성황당 앞에가 빌어 제발 김익두 그 깡패 같은 놈 안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가서 그니 만나고 그냥 이렇게 여성들 옛날에 그 이구 가잖아요. 빨래 똑같은 게 그걸 돌멩이로 딱 곁들이고 죄송합니다, 치마를 들쓰기도 하고 남자들 갖다 이렇게 자기가 다리 쫙 벌고 다리 밑으로 지나가고 워낙 주목이 세요. 깡패니까 얻어맞느니 차라리 밑으로 지나가는 게 나아. 시장에 가서 그러고 다니면 김익두 깡패는 그냥 장사가 안 될 정도야. 그런데 미국 여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우리 전도지를 딱 주니까 코를 팍 불었어.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여보세요, 당신 코가 썩습니다. 집에 가만히 잠을 내 잘난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변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분도 목사가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됐어. 아니 깡패들이 또 총회장까지 되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성령 받고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될 정도로 그러나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 같아요. 정말 그런 노예 같고 깡패 같고 도둑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되니까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신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승낙을 바라고 오네시모를 보내니 받아주시오 그랬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라는 것은 오네시모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이와 같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됐고 내 신복이 됐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는데 그를 내게 로마 감옥에 있는데 머물러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그때 나이가 이제 많았다고 그러셨습니까? 더군다나 감옥에서 오래 있으니까는 몸이 많이 쇠했죠. 약하고 살도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많이 이제 말랐고 참 쇠약해졌겠죠. 그래서 빌레몬이 사실 네가 나를 섬기게 되나, 네 대신 오네시모를 통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자 싶지만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 내가 옛날 주인이 아니냐, 내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는가 그걸 해야 돼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꾸 기도할 때 소원을 주고 말씀 읽을 때 또 설교 들을 때 소원이 생기면 자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빌레몬도 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선하게 선한 일을 자유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이 세 번째 말입니다. 자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결이야.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아마 오네시모가 이렇게 너를 배신하여 떠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좋은 사람으로 나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너와 좋은 친구가 되게 하려고 너에게 다시 보내는 것 같다. 앞으로 나는 감옥에서 죽더라도 오네시모는 너와 영원한 좋은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어떻게 대하느냐,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 종 이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해라. 예수 믿게 되면요 종과 주인이 형제가 돼요. 전라북도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 옛날 초대교회 지었던 기억자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기억자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남성이 예배드리고 저쪽 칸을 막아서 저쪽 여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는 보면요, 지금 내가 이름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던 머슴을 갖다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주회종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종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장로님은 그 교회 평생 장로가 돼요. 근데 그 자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 그 유명한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그 의원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가 옛날에 노예였고 종이었으나 이제는 형제처럼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 같은 하늘나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다 같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게 되면요, 뭐 목사고 집사고 없어요. 그때는 똑같아. 형제요 자매요.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이 순복 금족교 신앙생활 여기서도 만나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 깜짝 놀랄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야, 이거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예였고 도둑자였던 그 사람을 보증을 서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을 서줘요.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주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보증을 서주고, 율법 앞에서 보증을 서주고, 어떤 때는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할 때가 있어요. 윤종남 이런 죄를 졌고, 누구는 이런 죄를 졌고 졌다. 근데 예수님이 다 내가 저의 죄를 위하여 다 이루었고 내가 피를 흘려 다 갚았노라. 너는 나에게 이제 물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오네시모에게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17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빌레몬아, 너가 나를 동력자로 하느냐? 그러면 오네시모를 나에게 하듯이 대해라.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글을 써서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회에다가 베베를 갖다가 나를 대하듯 해라. 누구를 나를 대하듯 해라. 나를 대하듯 해라. 오네시모를 갖다가 빌레몬 옛 주인에게 보내면서 나에게 대하듯 하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오네시모의 불의와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갚겠노라. 18절 19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보증을 해. 책임을 져요.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냐, 불의한 거 있냐, 빚진 것이 있냐,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나에게 다 올려. 내가 다 갚아줄게. 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따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친다고 그러지, 인친다는 거. 인감도장 빡 찍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내가 보증 쓰겠다 그 말이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보증을 쓰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로 보증을 쓰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죄악이 못 건드려. 율법이 못 건드려. 믿습니까? 성령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보장을 쓰기 때문에 우리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따라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보다 당신 빌레몬이 나에게 더 행할 줄을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요만큼밖에 말 안 했지만은 빌레몬은 더 할 줄로 안다. 왜? 그 사람 마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크고 오네시모를 위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줄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말씀하시면 기도하면서 더 많이 우리가 풍성하게 하고, 말씀보다 덜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락하면 10의 2조, 3조, 하이드러스라는 사람은 10의 9조까지 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에 하지 말고 주일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봉사하고, 아멘 안 하네. 수요일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막 더 행해야 돼. 더 행해야 돼. 구제 요만큼 하시오 그러면 요거 하나 당 던지는 게 아니라 더 하고 더 하고. 이것이 바로 빌레몬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를 위하여 숙소를 준비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와 숙소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내니 그를 나처럼 대접해서 그에게 숙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 거기서 머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집 가정에 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보낸 기도의 사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재밌는 거 모으지 말고 그 가정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믿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자녀들이 해외가 있으면 해외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고,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고, 친척을 위해 기도해 주고, 지인을 위해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끝인사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다섯 분은 보면요, 지난번 골로새서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내가 다 설명을 했던 분이에요. 알겠죠? 에바브로는 그 디도라는 사람 아닙니까? 알죠? 그 다음에 마가는 또 동력자입니다. 아리스타고,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때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데마,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중에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데살로니가로 떠나갑니다. 누가, 바로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안하니라 그러면서 그 빌레몬에게 똑같이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에서 두 사람을 알 수 있죠. 빌레몬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빌레몬 생각만 해도 주의종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도 그런 자녀 있잖아요. 응? 또 엄마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그 자식, 그 딸, 그 아들 얼마나 부모에게 잘해주니까 또 하는 짓을 보면 이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식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레몬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주의 종에게도 잘하고 이웃 성도들에게 잘하는 빌레몬 같은 성도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입니다. 노예였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범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만나서 깨지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실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냥 죽는 날까지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거 알았어요. 노예였고 도둑놈이었는데 변화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남편이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 그런 사람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빌레몬이 기도할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복이 된 거죠. 하늘나라의 신복이 된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